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께, 그리고 당신의 단 하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열방기도 내용을 무슬림들의 회심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무슬림들의 그 나라 그리고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언젠가 한번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우리 중동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 귀한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회심한 한 자매가 어린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 엄마의 손을 붙잡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할 때 문득 궁금증이 일어난 것이죠. 과연 정말 이 작은 곳 안에 신이 존재할까? 그 메카 안에 거기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곳을 돌고 순례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과연 정말일까? 궁금했던 이 소녀가 엄마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엄마, 이렇게 하면 정말 구원받는 게 맞아? 정말 여기 신이 있는 게 맞아?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쉿,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어. 믿는 척하고 있어. 그게 우리 가정에 평안을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의 실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슬람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고 싶은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또 믿기지도 않는 것을 관습처럼 믿어오는, 그래서 그들만의 세력과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그 무지한 고집과 그들의 거짓된 믿음이 꺾이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마단의 기간을 살펴보면 그 시간 내내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정말 그들은 경건을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경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금식을 행하죠. 그 금식 기간을 살펴보면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다가요, 딱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언제일까요? 해가 저무는 시간. 해가 지고 나면 금제가 풀려요.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러면 뭐가 반복될까요? 하루 종일 금식했다가 얼마나 배고플까요? 폭식을 하게 되죠. 잔치를 벌입니다.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나가서 거하게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이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저녁에는 폭식하고. 그러니까 무슬림 기간이 그들에게는 귀한 명절이라 여겨지지만 사실상 사회 전체가, 그들은 경건이라 말하지만 전체가 가라앉는 시간이에요. 학교도 단축 수업을 한대요.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만한 힘도 없고 선생님도 가르칠 힘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무슬림을 좀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나의 믿음에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겠구나.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셔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려고 많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애쓰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마 새벽 예배에 나오시려고 많이 힘쓰셨을 거예요. 중간에 비가 오는 날들이 있었고 또 토요일에는 학교에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도 감사하고 놀랐는데요. 새벽 예배를 쭉 살펴보니까 이른 새벽에 참 소리내기도 어려운데 목소리도 잠겨 있는데 매일매일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찬양팀들이 있었고, 또 특송해 주신 각 부서와 지체들이 있었고, 더 우리보다 일찍 나오셔서 주차 안내해 주시고 차량 운행하며 섬겨주신 분들,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분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들이 합하여져서 귀한 성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라는 것이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열방교회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고난주간이 되면 새벽 성회에 가득 채웠던 성도님들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시면 안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요, 꼭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한데 모아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아셔서 내일부터 또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첫 단어였던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부활이 있기 이전까지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은 모두가 안식을 취하는 날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왔기에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도록 우리도 배워왔고 또 가르쳐왔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지켜왔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안식일보다 더 귀중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날이죠? 바로 오늘.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 하지만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 사면에 그 우리 장소 사용하는 신청 안내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만 필게요. 나중에 보시고, 이게 오래 전부터 준비되었던 건데 잘 활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장소를 사용하실 때는 이 안내문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안에 사본에 보니까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왜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할까요? 이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이니까요. 더 정확하게 된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곧 지금의 주일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모두 다 주일로 옮겨온 것은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율법,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 결과를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가장 중요한 주님의 날로 여기며,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담아놓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 주일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 중에 52번의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작년 부활주일 때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드렸었어요.
우리 부활주의를 한 번의 일로 끝내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이 날만 마치면, 이 날만 끝나면 다시 언제 우리가 고난에 동참했고 언제 다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삼으셨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마다 모이실 때에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평생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에 감격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활은 믿는 것이죠. 부활에 소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부활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지도 않았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을 여러분 어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이들이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쉿! 조용히 해.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주일학교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는데 마치 이슬람의 거짓된 관습과 같이 믿겨지지 않는데 남들이 다 믿는다고 하니까,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다고 마가는 복음서에는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어요. 믿지 못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활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아시죠?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 했구나,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고 이것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확인해 볼까요?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짓된 논리를 펼쳤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15장 20절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까요? 그럼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특별한 능력으로 그분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첫 열매로 바울은 설명하고자 했죠. 다시 우리 마가복음 본문으로 가셔서 16장 11절에 보면 맨 끝에 그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왔고, 또 한 가지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중요한 표현들이 이 두 구절에 나와 있어서 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더 정확하게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실체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긴 하시죠. 근데 그 전에 상황이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명령하세요.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가서 고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고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을 믿는지에 대한 힌트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상한 거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좀 말아주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오직 한 가지의 근거는 바로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을 믿게 된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통해서이죠. 본 자들의 말이 들려왔고 그 말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차 이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 뒤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있었어요. 믿음 없음을 또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는 것, 마음의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들을 꾸짖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 이 말씀 여러분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었지? 내 이것을 어쩌다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의 소식을 나도 증거하며 전파하는 것. 증거하며 전파하는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내 입술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살아나심을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듣기로 오늘 교육부서의 몇몇 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간대요. 밖으로 나가서 뭐 할까요? 소풍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 동네에,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전하기 위해 교육부서 아이들이 나간답니다. 그럼 이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것, 예배하시는 것 다 마치신 후에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집에 돌아가 TV 보시며 누워 쉬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결단, 행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히 다른 삶,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 하나씩 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주셨고요.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죠. 특별히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는지, 예수님 가신 곳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셔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찾아오시는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하셨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온전치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로부터 그것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을 거짓된 영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신 능력은 뭐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능력들 잘 묵상하고 감사해라, 이런 이유로 주셨을까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주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곤고해졌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 어려움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사용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왔던 경건의 훈련들, 믿음의 훈련들, 믿음의 능력들,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권세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 방언으로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 일은 얼마 가지 않아 성취가 되었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서 방언이 고백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명확한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회 때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방언을 구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방언을 사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나의 생각과 내가 주인 되어 행하던 마음들, 그것들이 내 입술로 표현되었지만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훈련이자 목표이죠.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들은 늘 입술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 능력을 따라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입을 열면 둘로 나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언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내가 상처 주는 말, 내가 누군가를 찌르는 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내 입술에 끊임없이 고백되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입술에 선포되어진 말들은 어떤 말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영혼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새 방언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내 입술에 부정하는 말과 정죄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들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 내가 말씀을 확인하겠다고 손으로 막 이렇게 뱀을 집으시고 목사님, 제가 어제 독을 먹었는데 안 죽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시험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어떠한 아픔을 겪어도, 어떠한 좌절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원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에 정죄당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다고 생각해요. 상처받지 않는 능력.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상처 뒤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그 상처 뒤에 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자꾸만 우리가 약화시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별것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셨나요?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속 갇혀 계셨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상처받았다고 무덤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들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 해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사업이 실패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내 육신이 질병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의 능력이죠? 역시나 이것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의 말과 달랐죠. 그래서 율법사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모두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로, 새로운 언어로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대답을 하셨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혼은 그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치유의 능력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아마도 고치시는 사역이 아니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분들, 나랑 잘 맞는 분들, 나랑 친한 분들에게만 다가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 그런 고백을 살짝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식당에 앉아 있는데 누가 혼자 점심 때 식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혼자 식사하시길래 가셔서 같이 앉아서 인사 나누시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셨대요. 작은 실천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볼 거예요.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늘 먹는 사람들 말고 처음 보신 성도님들하고 가셔서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손 내밀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말로만 가족인가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가지신 자들이잖아요. 아파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아파 쓰러져 있는 자들을 함께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세상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가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부활의 온전한 능력을 취하며 그 능력대로 살아내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활하신 이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힘있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또한 더 이상 죽음과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을 꿈꾸게 하셨으니 이제 부활의 참 능력, 부활의 참 믿음, 모든 원수를 이기는 힘과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심과 해를 받지 않게 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치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오늘 우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어찌 당신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된 과거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셨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열방의 가족들 위에와 이 자리에 같이 참여치 못하고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 부활의 역사를 안고 온 세계에 주를 증거하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